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 구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비전을 세우다입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 안에는 가훈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뼈대 있는 집안이시군요. 다들 가훈이 있으실 텐데요. 예, 가훈 여러 가지 가훈이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또 조금 더 가볍게 행복하자. 또 어떤 집안은 보증 서지 마라. 뭐 이런 가훈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가훈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짠! 이제 나왔네요. 예. 함께 읽을까요?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무엇이든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 이야, 너무 멋지죠?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한 웃음에 붙이고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불가능한 무엇이든지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 어느 집안일까요? 예, 저희 집은 아닙니다. 아, 예수님. 예, 조금 비슷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닮은 예, 우리나라의 장로교 첫 선교사님으로 오신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안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가훈이 멋지죠? 예, 이런 것은 그대로 그냥 가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거라서 참 괜찮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안에 내려오는 가훈,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무엇이든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라. 이 가온이 세대를 거듭해서 내려와서 언더우드 아버님에게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로 또 그 이외 세대로 계속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자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을 깨우며 인천 제물포항으로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복음을 들고 이 나라에 왔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본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는데요. 참 유명한 기도인데요. 언더우드의 기도, 그 전반절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 게 없어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옮겨 심으셨는데 보이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도가 그쳤다면 선교사님답지 않겠죠. 선교사님의 기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불렀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비전의 사람으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어느새 세월이 흘러 2026년 대한민국은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온 사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이 땅 가운데는 은총이 가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디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이겠습니까? 제가 그 이름을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배 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잠시 그래도 소개해드리면 감리교 최초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레이놀즈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존스 선교사님, 헤론 선교사님, 로스 선교사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내 일생을 조선의 땅에서 보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서 이 땅에 묻히신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이 땅에 묻히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식하여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이 땅은 어둠의 땅에서 은혜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교회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비전을 함께 품고 그 비전을 이루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문 지 사흘 만에 라는 단어입니다. 머문 지 사흘 만에 이제 나갔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머무는 사흘 동안은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가장 먼저 아무데도 가지 않고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비전은 내 생각, 내 뜻, 내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알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로부터 군대 장관과 마병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군대 장관과 마병은 구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제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곳까지 가는데 1000km나 떨어진 곳을 가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허가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곳 가서 지어야 되니까 잘 좋은 제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정도 이렇게 구하였던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에 더하여서 군대 장관과 또한 마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못하니까, 에스크하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야, 나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일장연설하였다라면 느헤미야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섰겠죠. 야, 이제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유력자구나, 저 사람 앞에 줄 서면 이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 앞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죠? 사람 말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말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못 되었죠. 예, 지난번 그렇게 속으셔놓고 또 속습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잠잠하라. 잠잠하다는 말의 뜻이 이렇더라고요. 한 장소에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며 머물러 있는 것.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머무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었던 비전의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현장으로 가야 돼요. 비전의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사람 아니에요.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탁상 공론, 책상에 앉아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신 곳에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하시는 그곳에 답이 있고 성도들이 생활하시는 그곳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소위 방구석에서 비전을 생각하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구석에서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런 비전어리였기 때문에 비전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1000km나 넘는 그 길을 하나님 의지하여서 달려온 것이죠. 이제 하나님 의지하여서 달려온 이곳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리라. 예, 이것을 듣고 나서 이제 그것을 실현해야 될 그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 현장의 상편을 살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 것 그거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이 아파트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통하여서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느헤미야. 그래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품으시는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비전을 듣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도 서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어요. 사흘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제 현장으로 밤에 나아가서 골짜기 문을 통하여서 나아갑니다. 용정, 용샘을 지나서 분문, 거름문에 이르는 동안 쭉 지나가는데요. 13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 타고 가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3절에서 시작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15절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올 때까지 형편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왜 봐야 됩니까? 예, 바로 그 자리가 비전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될,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될 그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편을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어떤 리더인지 간에 교회의 리더인지 국가의 리더인지 회사의 리더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가 지도자고 그가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맡기신 그 가정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우리 집에 마음 안 두고 딴 집에 마음 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구역에 마음을 두셔야지 다른 구역에 마음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내게 맡기신 교회의 마음을 둬야지 다른 교회의 마음을 둬야겠습니까? 내게 맡기신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음을 둬야지 다른 나라의 마음을 둬선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비전의 사람은 내게 맡기신 양떼의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비전을 이루겠다, 그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마음을 두도록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든 간에 사정이시든 간에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찾아가서 들으려고 하는데 곧 또 그러한 일정들이 확정되면 또 말씀드리고 귀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요, 비전의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듣는 사람이에요. 저 리더는 듣지를 않아. 이런 사람 듣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신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사람들의 형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은 사람은요, 이제 내가 잘 살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꿈을 이루자라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자라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잠깐만 저기 머무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드디어 이제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정확하게 알죠.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요, 지도자가 와서 가끔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우리 다 해봤는데요. 그거 지난번에 우리 다 해봤는데요. 두 번째, 그거 안 되던데요. 예, 지도자가요, 뭔가 하자라고 했을 때 저 반응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 말을 하는 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당한 공경, 아니 우리 안 당했거든요. 느헤미야는 안 되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나도 잘 안다. 여러분의 형편을 저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이제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건축이 누구를 위한 거죠?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비전이 왜 어렵습니까? 때로는 비전을 보면 이거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비전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교회만을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곧 성도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한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자, 마음을 나누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럽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당신과 함께한, 느헤미야 당신과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이 마음 나누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비전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자기만의 꿈을, 아니 하나님의 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꿈인 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당신 지금까지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비전어리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무례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 비전을 나누는 것을 너무 게을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 잘 하십니까? 저도 하려고 하는데 참 부족한 게 참 많아요. 뭔가 얘기를 하면 부족한 게 참 많은데요. 그것이 가정에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또 조직에서,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도 때로는 그것에 어려움이 저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애써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내 꿈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 내 꿈이니까 상대방은 잘 못 알아듣죠, 사실. 내가 처음 했는데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평생 사귀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내가 한번 딱 말했는데 잘 알아듣는 사람이면 정말 평생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 잘 알아듣게 얘기해야죠. 듣는 사람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근데 잘 알아듣지 못하면 누가 화를 내요? 말하는 사람이 화를 내요. 아이,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러다 그냥 그래 살아라.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상대방도 함께 이룰 사람도 잘 알아듣게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바로 친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들과 친절하게 나누시는 비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누셔야 돼요. 남편과 잘 나누셔야 되고, 아내와 잘 나누셔야 돼요. 함께 있는 구역원들과 잘 나누셔야 돼요. 함께 세움 받은 사람들과 함께 동료들과 동지들과 잘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특히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도록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의 비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새로운 비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호론 사람,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비전의 사람이 비전을 공유하면 반드시 따르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비웃는 사람이에요. 조금 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비전을 초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느헤미야가 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9절에서부터 등장하는데 다시 이 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는데 이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비전을 딱 공유하잖아요. 그때부터 초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치는 사람이 등장하면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초치는 거지, 여러분이 잘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웃지는 마시고 웃어 넘기시길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소에 넘겨버리세요. 하하, 그렇군요 하고 넘겨버립니다.
상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봅시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적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돼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를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서신 그 자리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새벽을 깨우시듯이 비전을 가지고 온 사람은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새벽이 온다는 걸 너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새벽이 온다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앞에 있는 게 개인지 양인지 구별이 되면 새벽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럴듯하죠. 새벽이 오면 그게 구별이 되겠죠. 근데 랍비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것이 무화과 넝쿨인지 포도 넝쿨인지 구별이 되면 그때서야 새벽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드디어 말하기를 저기 있는 저 사람이 그의 얼굴에 진지한 사람으로 보일 만큼 그 얼굴에 빛이 있으면 새벽이 온 것이란다. 언제 새벽이 온다고요? 저기 보이는 사람 얼굴에 빛이 있을 때. 빛이 어떻게 납니까? 좋은 크림 바르면 납니까? 내 마음에 비전이 있을 때 내 얼굴에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꿈이 없으면 빛을 잃어버리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내 얼굴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둠은 물러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